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지금 7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그 세상 권세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정부나 또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교 분리라 그래서 교회와 나라의 정치 문제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그냥 기도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현실 정치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큰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 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세상 권세에 너희가 굴복하라고 하는 말은 복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게 이유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면서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날아가는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그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종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악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 종이다,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권세자들을 세울 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이제 권세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표했지 뭐 하나님이 세우신 건가 그러겠지만은, 또 이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세자를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한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이 모든 권위를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라도로부터 판결을 받을 때 그가 총독으로서의 모든 법적인 권위가 바로 위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가 대중들의 눈치만 보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러면서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이럴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뛰쳐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빌라도의 그 법적인 권위를 다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 독재 정부가 이제 자주 인용했죠. 5.16 혁명 때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종해야 된다 이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국가의 권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박정희 때도 그렇고 전두환 때도 데모하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세상 권세를 세우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세상 권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세상의 모든 법이라든가 이런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정부 당국 세상의 권세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게 원래 그런 권선징악의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또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칭찬을 주고 상을 주는 것. 이게 국가 권력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국가보안법 막 폐지하라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뭔지도 몰라요. 왜? 거기에 전혀 그 법을 위반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리랑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구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자기네들이 그 법에 걸려 있고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자고 계속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우리가 뭐 간첩질을 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이게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게 국가보안 폐지되면 안 된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네가 만약에 이 세상 권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오히려 칭찬받고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정부 당국은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상을 주는데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면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뭡니까?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 지켜주기 위한 것. 이것이 국가기관이 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정상적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이 그거니까. 원래의 목적이 선한 의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의 정부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온갖 범죄가 만연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정부는 사회의 폭력을 억제하고 또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리고 의인을 보호하는 역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자기네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고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은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와 정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세워진 그런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그렇게 국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법을 가지고 나쁜 놈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취하고 자기 법을 빠져나가고 억울한 사람들이 더 법으로 그냥 더 정죄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에게 주신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발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국가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세상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먼저는 이 두려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이 법을 안 지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 때문에. 양심적으로 봤을 때 내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정부 당국 세상의 권세가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의 권세자들이 이에 복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국가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가의 법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세금 내는 것도 왜 우리 세금을 저렇게 로마에게 내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쳐보세요. 만약 일본이었다. 그럼 여기 이제 보면 일본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같이 섞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가지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권선징악, 그렇죠? 악은 벌 주고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세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가의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재원을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편안히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들이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이를 인함이라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바로 이 권선징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의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운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이 정말로 권선징악,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또 선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국가가 온전해야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국가가 없거나 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밖에 나가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국가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노릇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와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와 이 국가를 세워가지고 권세자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권위와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국가의 기관도 처음에는 뭐 국민을 위한 정부 막 이러면서 나갔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자기네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몇몇 소수에 의해서 잘못 나라가 이끌어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럴 때 국가의 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죠. 세상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지 탐욕을 따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뭐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최소한 아까 말한 권선징악,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지켜만 줘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 모든 막 국민들이 무조건 다 예수 믿고 막 그게 좋을 것 같지만요. 이게 오히려 역효과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로마 가톨릭이 그랬어요. 결국에 가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부터 모든 국민들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을 하겠죠. 그게 이제 그거 이제 증명서를 내야 되고 막 이런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짜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등록해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이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짜들 가운데 이거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 있으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야, 지금은 이 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겠구나. 그걸 판단한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되었는데 믿음은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움직여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요. 그러면 교회는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이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들이 만연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부패되고 나중 가서는 이게 진짜로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교를 뭐 기독교로 정한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종교와 세상과는 분리가 돼야 되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국가가 자기네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 공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 참여가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잖아요. 잘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를 잘 가만 보시면은요. 다 이럴 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이 위협을 당하거나 국가의 어떤 그 기반 자체가 막 흔들려지는 최근의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없었대잖아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렇게 헌법 질서가 문란해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거기 참여하고 그런 이유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세운 건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반발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집안에서도 가장의 권위가 다 무너진 상태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진 상태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호칭 자체도 뭐 다 바뀌어가지고 서로 다 평등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군대에서도 그러니 이게 위계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각 사람의 모든 그 개성을 존중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권위라는 것을 아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막 훈계하면은 막 틀딱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어른들을 막 비하하고 꼰대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권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권위에 순응하는 것을 비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막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 같은 그런 위계 질서들이 다 무너져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위를 부정해야지만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젊은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건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질서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보면은 뭐 맨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를 넘어가지고 막 수업 분위기 자체를 망치거나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권위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은 이런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도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고 국가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사회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죠. 요즘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 이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침례교단도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하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침례교인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침례교단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가톨릭에 반대해서 침례교단의 사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가장 문제는 국가가 교회를 주관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침례교단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지 않을 때 그래도 무조건 분리야. 교회는 그런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너희가 왜 벗어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부름받았으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력, 권세자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 자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져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권세자가 있든 간에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잘 이해해서 지금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여서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